할렐루야. 오늘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 중에 하나였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우리 은혜마을 교회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또 어떤 공통점이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 은혜마을 교회가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작지만 큰 일 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낙 교회와 더불어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예수님에게 칭찬만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만 받았던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두 교회 다 극심한 핍박 속에 있었고 그리고 절대로 신앙생활하기 그렇게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았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은 우상숭배가 극심한 도시였습니다. 헬라 혼합 종교가 득세했고 그 지역에 여러 신전들이 있어서 그곳에서 벌어지는 행음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테네라고 불리울 정도로 영적으로 갖은 우상,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혼미했던 지역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는데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장난 아니었을 것입니다. 참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멋지게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결코 환경이 좋아서 잘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오히려 찬란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히려 한국교회만 해도 일제강점기 때 오히려 복음의 그 순수한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은 환경 탓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9장에 가면 요셉의 형통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형통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형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요셉이 언제 형통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였습니다. 고운 온실 속에서 화초와 같이 좋은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패션도 다르고 삶의 패턴도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이 달랐던, 말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달랐던, 순전히 달랐던 여러분 그 애굽에 그것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을 때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장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까? 가뭄의 때입니다. 가뭄의 때예요. 오히려 여러분 땅이 쩍쩍쩍 갈라질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에 두고 있기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가 더위로 말미암아 타들어가는 그 시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때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님을 잘 믿고자 애쓰는 성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소개하고 있는데 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7절. 제가 봐봐. 시작.
받으면 10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 당신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다윗의 열쇠란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열쇠라는 말인데,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우리 은혜마을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한때 능력으로 존재했던 분이 아니고 오늘 그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은 오늘도 그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렇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7절 8절입니다. 시작. 닫으면 10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즉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지금 강력한 능력으로 복음 전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된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야말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아주 강력한 파워, 그 어서러티, 그 능력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을 손뼉으로 재시는 하나님, 모든 오대양을 여러분 손바닥으로 그분을 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분의 전능하심 더 이상 무엇으로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열방의 물 한마디가요, 통에 물 한 방울도 안 되는 정도로 그분은 전능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서는 우리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전능하심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 은혜마을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이 그렇게 강력한 파워풀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은 너무 강력하신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눈으로 보기에 너무 초라하고 옹색한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현실적으로 겪어야 했던 그 엄청난 박해와 고난이, 그것이 삼중고로 나타나는데, 첫째로는 당시 로마로부터 극심한 신앙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핍박을 받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집안에서 신앙의 핍박을 통하여서도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신앙적으로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둘째는 더 큰 핍박이 있었는데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9절에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실제로 자료를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통치에 잘 적응하여
황제 숭배 사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모든 편의와 경제적인 부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조롱하기를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야, 니들만 잘났냐? 니들만 하나님 믿냐? 우리는 안 믿냐? 사실 그들은 믿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황제도 믿고 우상도 섬기고 동시에 섬기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안 믿냐? 누가 하나님 안 믿는 데냐? 하나님도 숭배하고 그리고 황제도 숭배하고 얘들아 그렇게 별나게 믿지 마라. 이런 조롱을 당하고 있었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보다 그 안에서 받는 핍박이 더 아팠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셋째로 당시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지진이 잦았다고 합니다. 환경적인 고통이 심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포항에 지진 한번 일어나니까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 17년경에 대지진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이 지역에 도시 전체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로마 정부가 조국 바치는 것을 5년 동안 유예해줄 정도로 아주 커다란 대지진이 일어났던 지역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로부터 신앙적인 핍박을 받고 안으로는 유대인들,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리고 환경적인 지진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이 삼중고에 고난당하는 그들의 모습들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들의 능력은 작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인간적인 힘과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은 작았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왜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작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미크란이라는 말은 미크라니. 여기에서 이제 영어가 파생되어지기를 마이크로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작다, 거의 없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너무나 작고 너무나 초라한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꼭 무슨 교회 같습니까? 우리 교회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주님이 뭐 하셔요?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칭찬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이 칭찬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목회자로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이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작고 초라하고 왜소하고 비록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었대요. 주님이 지금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강력함이 무엇인가 우리 몇 가지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실까요? 8절 시작.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10절 시작. 우리는 종종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볼 때에 좀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말씀을 내게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거예요. 유리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능력을 슈퍼맨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런 탁월한 능력으로 어떤 한계도 부술 수 있는 강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능력은 슈퍼맨과 같은 능력.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그렇게 사용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뭡니까? 비사일삼.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사업처에 가면 참 많이 붙어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사업주에게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다 망해도 우리 사업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셔야지. 사업하시는 분들, 저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이러한 우리들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잘 이해하려면 그 전의 말씀을 잘 볼 수 있어요. 11절 12절 말씀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은, 즉 우리가 우리 안에 소유할 수 있는 어서러티, 그 권세, 그 능력은 뭐냐면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없이 하고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되게끔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해도, 심지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도, 바울은 수없이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다가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이 될지라도 절대로 내 안에 있는 평강을 빼앗아갈 수 없다. 니들은 내 몸은 잡아 가둘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영혼까지는 빼앗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그 힘으로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형통입니다. 형통은 일이 술술술 잘 풀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형통은 그 모든 극과 극이 되는 그 상황에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환경을 만나든지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게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비록 마이크로 너무나 초라하고 왜소하고 연약한 존재였지만 그들의 내면은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음이라는 이 책을 쓰신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삶이란 날개를 펼쳐 저 높은 곳에 단박에 단숨에 날아오르는 삶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는 이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한 걸음씩 계속 걸으며 나아가지만 지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분이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도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단박에 여러분 저 은혜 창고를 홀을 날아가는 게 아니라 한 걸음씩 계속 걸어가지만, 그래서 힘은 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지치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의 여정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능력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환경에 함몰되지 않는 삶,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2017년을 그렇게 살게 하셨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2018년도도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 그게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능력이었고,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 우리가 좋은 환경, 안 좋은 환경, 기쁜 환경, 슬픈 환경,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앞에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니, 그 힘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부활의 영광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니 그 능력으로 여러분 2017년도 믿음으로 보내고 2018년도를 믿음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강력함이 어디 있었을까?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힘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 교회의 강력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 은혜마을교회는 작지만 큰일하는 교회 되어야만 합니다. 작다고 해서 큰일 못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어찌 보면 패배의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7년 동안 목회를 해보니까 절대로 작다고 해서 주님의 일 못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우리 노예 목사님들 만나면 그거 자신 있게 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크다고 주님의 일 많이 하는 거 아니고, 주님의 교회가 작다고 주님의 일 작게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7년 동안 우리 은혜마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크신 일, 작지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우리한테 컸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자신 있게 우리 노예 목사님들을 만나면 자랑합니다. 여러분, 때로 가장 많이 시험 받을 수 있는 부서가 어떤 부서인 줄 아십니까? 재정 맡아 수고하시는 분들입니다. 큰 교회 재정 맡아 수고하시면 다 믿음의 시험을 받아요. 근데요, 우리 은혜마을 교회는요, 재정 맡으면 오히려 은혜 받습니다. 우리 재정 기사님들 아멘 해야지. 크게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건 정말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 안에서 너무나도 상세하게 볼 수 있기에 오히려 우리는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아요.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10절을 보실까요? 10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당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상 숭배와 세상적인 모든 음란함과 세속 가치관이 완전히 팽배해졌던 그 빌라델비아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무엇했다는 겁니까? 그들이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은혜마을교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말한다고 10중에 9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은혜마을교회 하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세속 가치관이 우리 안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똘똘 뭉쳐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12절도 보실까요? 12절 시작. 세속 가치관으로 팽배해졌던 그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겼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기는 교회 되십시다. 승리하는 교회 되십시다. 근데 여기 이기는 자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켜 이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요한일서 2장 14절에 그 코멘트가 나와요.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흉악한 자가 여러분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귀 맞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를 잡고 있었던, 영적인 모든 세계를 잡고 있었던 악한 온수 마귀 사단, 세상 세속적인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흉악한 자를 이겼대요. 이겼대요. 그러면서 15절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작.
즉 여러분 여기에서 이겼다는 것은 무엇을 이겼다는 것입니까?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로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강한 능력을 가지고 무슨 로마 군대를 총칼로 싸워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세속 가치관, 황제 숭배, 우상 숭배, 각종 음란한 현실에 집중하는 그들의 모든 가치관, 여기에 물들지 않도록 거기에서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총칼 들고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여기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세상과 믿음으로 싸워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며 등등의 모든 이 가치, 여러분 로마 시대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맞서는 여러분 가치관들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보기를 받대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가난함은 저주였습니다. 가난함은 저기 밑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사 패러독스를 말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가장 여러분 멍청이들이 하는 여러분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온유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온유함이란 그들이 여러분 싫어하는 그런 개념들이었어요. 그런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총칼로 맞서 싸워 이길 때 여러분 얻어지는 것이 여러분 전쟁 아닙니까?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싸워서 땅을 얻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이건 로마 시대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그런데 팔복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을 받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시대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맞서는 가치관, 패러독스, 역설 아닙니까? 즉 팔복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고, 그게 초대교회의 경쟁력이었고, 그 초대교회의 다름이 그 로마라는 한 시대를 여러분 정복하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마을교회 여러분 그 경쟁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공간? 두라누스콜이 예쁘게 지어졌습니다. 저 물리적인 공간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물질?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마을교회의 경쟁력은 거룩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 그러므로 여러분 10명 중에 9명이 된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는 도무지 세상의 것들로 타협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할렐루야. 미크라니 마이크로. 여러분 얼마나 작습니까? 혹자는 네가 변한다고 세상이 변할 수 있겠냐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여러분 일을 하면 얼마나 많이 하겠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마을교회 이 용인지역이 우리 은혜마을교회 여러분 존재감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은혜마을교회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세속 가치관과 물들지 않으려고 우리가 거룩하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작습니다. 미크라니. 이 초라한 한 교회의 영향력,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칭찬받는 교회로, 교회의 롤 모델로 소개받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경쟁력, 거룩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세상 가치관과 맞서 싸워 이기는 교회의 능력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우리 은혜마을교회는 어떤가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괜히 보여주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비교했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묵상해봤어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작다는 것입니다. 미크라니. 교회의 사이즈도 성도 수도 물리적인 잣대로 보면 작습니다. 미크라니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용인에 우리 교회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알지 몰라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은 알지 몰라요. 둘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올 한 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목사에게 주신 은혜가 참 깊었어요. 아픔 속에서도 목사의 영적인 수준이 한 교회의 영적인 수준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목사가 얼마나 많이 부족한가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후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깨닫게 하시고 저의 모난 부분들 너무나 많이 깎아주시고 만져주셨어요. 진짜 이제 목회가 뭔지 조금 이제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족한 사람을 믿고 따라오고 목양관계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한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안에서 순종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그래서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음이 우리에게 참 큰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그 힘. 셋째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룩을 위해 참 많이 부족하지만 몸부림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일에 참 많이 몸부림쳤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첫째로 예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도.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당위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 쏟아 부었는지 이번 아우리치 사역에 여러분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 작은 성도의 수가 2천만 원에 가까운 헌금을 드렸습니다. 참 그 헌금, 그 충성도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참 저는 감격스러워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그냥 의뢰하는 걸로 알기에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이야기를 해요. 그럼 목사님 놀래요. 여러분들 너무나 수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헌금 받아서 여러분, 이번 캄보디아 사역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다 쏟아붓고 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정질 선교단할 때 이렇게 메일 같은 거 받아보는데 우리들의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대요. 그 아이들이 차츰차츰 여러분 몰려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작지만 모든 것 주님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칠 때에 여러분 선교지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이 일들 앞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매달 10명의 선교사님들, 파키스탄, 중국, 인도네시아, 이집트, 인도, 라오스, 일본, 캄보디아. 여러분 주님이 주신 명령 붙들고자 우리는 여러분 개척 초기부터 도움을 받았지만 또 우리는 계속 또 도움을 주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성장해 왔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제하는 사역들, 월드비전의 해외 아동과 결연에서 12명을 돕고 있고요. 그리고 총신대학원 사랑의 집권, 아직까지도 신대원생들이 여러분 자유롭게 밥을 잘 먹지 못한다고 하면 돈이 없어서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500장을 헌금을 했고, 그리고 로뎀 청소년 학교, 아까 우리 가정부지사님 참 기도 잘해 주셨는데 그 재소자들, 그래서 다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로뎀 청소년 학교인데 그곳에 성탄 헌금마다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구제하는 일들 앞에서도 그 말씀 순종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일들 앞에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작지만 정말 큰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우린 장학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김태우 선교사님에게 매월 지금 우리가 2년 넘게 40만 원씩 그 MK를 위하여서 지금 장학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수감사원금은 우리 김인영 송국관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자녀들이 입학하는 시즌이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입학하는 그 MK들에게 입학금 드리는 걸로. 그래서 헌금을 보내드렸고 제 학부 동기 목사님 정영기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필리핀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개척 헌금으로 100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특별히 두란노 스쿨 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재정팀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2,500만 원의 헌금을 드려서 저 아름다운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을 우리 갖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 공간에 우리 불신자 아이들이 들어오고 불신 엄마 아빠들이 들어오고 할렐루야. 저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저곳에서 교회에 역사하신 주님의 능력을 그들이 맛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이 일들 앞에 참으로 강력하게 1년 동안 쓰임받았습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헌금들이 참 가치 있게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귀한 사역 버거울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생활의 영역에서 모두가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선포하며 사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로 고맙습니다. 특별히 우리 10명의 순자님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원들 교회를 사랑하고 아낄 줄 알고 목사 사모를 목자로 인정하며 사랑해 주셔서 정말 눈물겹도록 감사합니다. 정말 작지만 큰일 하는 2017년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도도 그렇게 능력 있게 쓰임받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의 마을교회에 어떤 복을 주실까? 첫째로 지켜주심의 축복입니다. 우리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가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그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조건절이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무엇했기 때문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의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주기철 우리 손양원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가 나온 주옥과 같은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려고 몸부림칠 때에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능력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 은혜마을교회 주시는 축복이 뭔가? 귀히 여겨주심의 약속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들 되십시오. 할렐루야. 왜 여기 기둥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견고함을 말하는 거잖아요. 기둥. 이 지역이 뭐가 여러분 잦았던 지역이라고요? 지진이. 그런데 그 지진이 흔들림이 많은 그 지역에 견고한 기둥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작지만 충성되이 그렇게 헌신하며 수고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귀히 여기심의 축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 능력으로 경험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작지만 큰일하고 작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더 나은 하나님의 영광을 2018년도에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